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를 시작할 때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요나의 태도가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우리가 얻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도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도 도망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요나의 이야기가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는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은 이제 주어진 소명을 다시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3장 1절부터 3절이 그리고 1장 1절부터 3절과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딱 정확하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자, 1장 보통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할 때 어떤 정해진 어떤 형태가 있는데 그게 이제 1절부터 3절인 것입니다. 자, 1장 1절이나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근데 3장 1절 같은 경우에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은 무엇을 선포해야 하는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명령의 내용을 말합니다. 자, 그럼 1장 2절에서 이제 그 니느웨에 가서 그 악독에 내 앞에 상달했다라는 걸 전해라고 했고 3장 2절에서는 생략하고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대조가 되는 부분은 3절입니다. 1장 3절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도망쳤다는 것이고 3장 3절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요나가 이제 변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3장 3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2장에서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요나의 어떤 노래, 이런 고백,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요나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거나 이제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고 잘 순종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다. 그래서 3일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극히, 큰데 아주 크다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극히라는 단어 대신에 여호와 앞에 큰 성읍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의미로는 똑같아요. 근데 여호와 앞에 크다라는 것이 관용적으로 이제 엄청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 창세기 10장에서 니므롯이라는 사냥꾼이 등장을 하는데 그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 역시 이제 사냥꾼인데 니므롯의 영걸이라고 해요. 앞절에서는. 그러니까 뛰어나고 크고 뭐 이런 유명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니느웨는 아주 큰 성읍이기 때문에 3일길이다. 그래서 3일길이라는 말은 아마도 그 니느웨를 다 도는데, 한 바퀴 다 도는데 3일이 걸리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3일길이라는 게 사실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며칠을 행했다 그랬어요. 하룻길. 그 성읍 니느웨를 한 바퀴 도는데 3일. 근데 요나는 며칠을 행했대요? 하루. 그리고 이렇게 외쳤으면 이게 좀 이상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 하룻길을 행했다, 이걸 여기 이 부분까지만 읽으면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루 만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요나가 원래 3일 돌아야 되는데 하루만 돌았다,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의미가 다 합당해요. 왜냐? 첫 번째로 하루 만에 회개를 했다라는 게 좀 말이 되는 게 아주 너무 바람직하게 니네 백성들이 회개를 하거든요. 또 이 회개의 특징이 뭐냐면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회개예요. 백성에서 시작돼서 왕이 그걸 듣고 함께 동참하는. 그래서 이 니느웨의 회개는 너무나 어떤 그 백성과 왕이 똘똘 뭉쳐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급하게 빠르게 회개를 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 그러니까 원래 3일 돌아야 되는데 하루 돌았다. 이것도 말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그거는 이제 요나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끝. 이게 끝이 되게 간단하죠? 이게 사실 간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 제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를 때 기록하는 일반적인 형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이게 공식 어구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응답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어떤 정해진 형태가 있기 마련인데, 그리고 선지자가 밖으로 선포할 때도 일정한 형태가 있어요. 기록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냥 합리적인 거예요. 일단 내용을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누구냐, 요나가 했던 말처럼 먼저 화를 선포함. 보통 선지자가 좋을 때 활동을 안 해요.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런 건 안 좋은 일인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주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좀 긴장하게, 그래서 경고를 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했단 말이죠. 물론 나중에 있을 회복이나 이런 것도 이제 선포를 했지만 그것도 역시나 먼저 경고, 또 화가 임할 거야, 회개, 촉구 뭐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어쨌든 요나가 첫 번째 했던 말처럼 먼저 화를, 그러니까 재앙이 임할 거야 라고 경고를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 그런지 얘기를 해야 돼요. 너희에게 지금 재앙이 임할 거다. 하나님 지금 화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진노를 내리실 거야. 한 다음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는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켰어. 너희들이 이웃을 괴롭혔어. 악하게 행했어.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지금 요나가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럼 할 말이 없어서 안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원래 명령 1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내용, 요나 보고 외치라는 내용이 2절에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예, 이게 이유예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재앙을 앞둔 이유, 왜 그러냐면 그 악독이 꽉 찼어요. 그래서 재앙이 내릴 거라고 이제 말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이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바뀐 줄 알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갔다, 선포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에서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을 안 했다고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아주 크게 깨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를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리라 하고 두 번째 찬스를 얻었는데, 그리고 나서 순종을 했긴 했는데 정확하게 혼나지 않을 만큼 최소한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선이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요나는 아주 조금만, 그러니까 혼나지 않을 정도만 그 정도만 겨우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요나가 니느웨를 싫어하니까 그래요.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 누가 와가지고 너 당신이 큰일 납니다. 큰일 날 일 있고요. 너 하나님 또 혼날 거예요. 막 물론 그런 일 없겠지만 막 누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따져 물어야죠. 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러는데 무슨 이유로? 그런 건 모르겠고 이제 넌 큰일 났어. 이러면은 그냥 뭘 잘못 먹었나 보다. 미쳤나 보다. 뭐 이렇게 흘려버릴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뭔가를 이유를 막 대요. 그리고 그게 내가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만한 이유를 대면은 그 설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선지자라면은 반드시 그 경고에 대한 이유, 원인을 설명해 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를 했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대한 감사 이런 걸 막 노래를 했어요. 그는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모든 방면에서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도 하지 말고 너무 크게 실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요나가 알았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은 자기가 소화를 못했던 거예요. 왜? 니느웨가 싫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시겠죠? 예, 요나를 바꿔야죠, 그럼. 그죠? 이런 삐뚤어진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내용이 뒤이어서 나올 것이, 여기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보시면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건성건성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 사이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더 놀라운 거는 그 백성들의 회개 운동을 듣고 니느웨 왕이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6절에 보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았다. 니느웨는 어떤 나라예요? 큰 성읍,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제국의 중국으로 치면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왕이 보좌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뭘 듣고요? 저 멀리 변방에 있는 오랑캐 나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의 경고를 듣고 보좌에서 내렸고 베옷을 입고 제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조서를 내렸어요. 조서를 내렸다는 건 뭐냐면 이걸 제도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책이 바뀌면요, 그 장관이 나와서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딱 그 공문과 같은 이렇게 딱 법, 제도, 개편안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서류화되고 이게 제도화 딱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조서를 내렸다는 걸 공식화했다, 제도화했다라는 거예요. 뭘 제도화했느냐? 모든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를 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신기한 점이 여기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포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이거 참 이상한 일이죠. 먹이지 않는 건 좀 이해하겠는데, 금식하라는 건 이해하겠는데 왜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히냐?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생각해보면, 소한테 베옷 입히려고 생각해보시면 양한테 베옷, 이게 좀 웃기는 일이긴 한데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1장 9절에서 알 수 있어요. 요나가 선원들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지금 니느웨 왕의 태도는 뭐냐면 짐승까지 베옷을 입히고 금식에 참여하도록 했다라는 것은 짐승들도 이 회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왜 짐승도 참여해야 하느냐?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죠? 바다와 육지와 하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니라 또 정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얘기예요. 8절에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게 사실 회개의 핵심이죠. 회개의 핵심이 뭐냐? 지나간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 강포는 다른 말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 폭력이에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가 유명했던 이유가 잔인하고 폭력적이어서였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을 이제 하지 않겠다, 하지 말라라고 이제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마지막에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거야,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최선을 다해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지도 몰라. 그 결정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니느웨,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괴롭혔던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던 그 아수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충격적이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니느웨 빼고 이스라엘로 바꾸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서를 읽어봤지만 이 정도로 회개를 하고 적극적으로 회개를 하고 애썼던 왕이 정말 드물잖아요. 그렇지 않았던가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은 또 백성으로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왕이 참여하는 일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회개를 하더라도 왕이 좀 요시아 같이 그런 좀 자각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왕이 등장했을 때 그 이스라엘이 그 회개를 하는 것이지 백성들은 쫓아오는 거의 수동적인 그런 개념이었는데 여기서는 놀랍게도 백성이 먼저 회개하고 왕이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형태를 띄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먼저 이제 기억하면서 제가 이제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본문에서는 숫자가 3개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3. 니느웨가 3일 길이라고 했으니까 3이 등장을 하고 40이 등장을 합니다. 40일 후에 4절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려 했기 때문에 40. 그리고 또 한 가지 숫자가 등장하는데 그건 1입니다. 3, 41. 그러니까 하나씩 살펴볼게요. 3. 이 3이라는 숫자는 낯설지 않은 숫자예요. 요나서에서. 왜 그러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시간이 3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40이라는 숫자도 사실 성경 전체로 보면 낯선 숫자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노아의 홍수가 홍수가 40일이었어요. 기간이 40일.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던 시간도 40년이었습니다. 자, 이 3과 40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단 40이라는 숫자는
뭐 노아의 홍수 그리고 광야에 지냈던 40년을 생각해 보면 이 기간은 충분히 긴 기간, 충분히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긴 기간. 그래서 이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말은 이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40일이면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0이라는 숫자는 또한 너희들이 그 1장 2절에 보면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악독이 그만큼 꽉 찼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3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충분히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회개할 만한 충분한 최소의 기간, 충분하지만 최소의 기간, 이게 3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니느웨가 3일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선포해야 할 최소한의 기간이 3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1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1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부족한 수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3일이 최소한 3일을 지내야 되고 충분하게는 40일을 해야 하는데 요나는 겨우 하루만 했다는 거예요. 1. 부족한 시간을 의미하는 게 바로 1이라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1이라는 숫자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본문에서 기적의 숫자이기도 한 거예요. 기적의 숫자다. 왜 기적의 숫자냐? 3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하루만 선포했는데 그런데다가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는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니느웨가 회개를 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사실 이게 결정적인데요. 뭐냐면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게 9절은 니느웨 왕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혹시 하면서 알겠느냐 한지라 이랬잖아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1장 9절에서 요나가 선원들에게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했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여기서 니느웨 왕은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럼 여호와는 뭐냐? 하나님은 뭐고 여호와는 뭐냐? 하나님은 그 원문으로 보면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알도 될 수 있고 아세라도 될 수 있고 뭐 어떤 신이 될 수 있고 다 어떤 신이 될 수 있는 그냥 뭐랄까 일반 명사와 같은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그래서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잖아요.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나는 나의 하나님께 구할게. 넌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선원들이 나중에 요나를 통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요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요나가 시키는 대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폭풍이 잠잠해졌잖아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요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장 16절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 서원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 보시면 니느웨 왕은 여호와를 몰라요. 요나가 선포한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선원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을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다라고 얘기했다면 9절에서 마땅히 여호와가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왕은 여호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이게 놀라운 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왕은 어떤 이스라엘 왕보다 더 이스라엘 왕답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성품을 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왕은 모르잖아요, 여호와를.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왕, 바람직한 그 이스라엘 왕처럼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니느웨 왕은 요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만큼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행했다. 그랬더니 10절에서 하나님이 그 니느웨 왕과 백성의 행동을 보고 그 회개와 돌이킴을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뜻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고 참 일반적이지 않은 그 고정관념을 깨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다 그렇잖아요. 저도 뭐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도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지만 제가 뭐 박사학위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많이 알지는 못해요. 누가 물어보면 안 물어봤으면 좋겠고, 그죠? 예? 뭔가 신학적인 얘기를 하자 그러면 저는 그런 자리가 싫고 막 이래요. 뭐 굳이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아는 것을 뭐 자랑할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생업이 있으시고, 그죠? 그렇게 뭐 집중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없으시고 또 공부를 한들 머리에 잘 남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데.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많이 알아야, 결국엔 뭐냐면 많이 알아야 또 많이 경험을 해야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1등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회개를 할 수는 있어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만 그 회개와 변화가 우리의 모든 면을 다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해를, 주변 식구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엄마는 교회 다니는데 바뀐 게 없어? 왜 엄마만이라서 죄송합니다. 왜 아빠는 왜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면서 바뀌는 게 없어? 맨날 하나님 노래를 하는데 왜 바뀌는 게 없어? 왜 그러냐? 일부만 회개해서 그래. 일부만. 그게 점점 더 확장돼야 하는 것이죠. 그 요나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도 요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스스로 묻거나 또 하나님께 구하거나 할 때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분명하게 100% 하면은 뭔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도 주시고 문제가 해결됐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좀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좀 어리숙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너무나 쉽잖아요. 뭐예요? 사랑과 공의잖아요. 사랑과 공의. 최소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착하게 살자. 이거는 알거든요. 그런 것이라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또 겸손해야죠. 니네 왕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실지도 몰라. 네? 기대감은 당연히 있죠. 어떻게 기대하지도 않을 수 있겠어요? 기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부모나 뭐 이렇게
부모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감을 갖듯이 하나님께 기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결정권에 있어서 주권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태도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니느의 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니느의 왕과 백성을 통해서. 또한 이것은 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우리의 안목을 넓혀주는 거예요. 은혜 못 받을 사람도 없고 회개 못할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변화와 회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도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부끄러운 거예요. 이스라엘과 요나가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니느의 왕과 백성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게 목적이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이 글을 읽었던 독자들은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방인만도 못해 이렇게 꾸짖으려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봐라, 너희들의 편견을 깨라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그 경건함을 보면서 너희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고자 이런 요나서를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순종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주변적인 것들, 뭐 하나님을 아는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든 부분은 지속성이거든요. 인내거든요. 그 선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고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했지만 그게 지속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는 없어요. 니느웨도 마찬가지죠. 니느웨는 지속이 안 됐죠, 결국에. 아무튼 그런 것처럼 그 주변 어떤 경건한 습관들, 노력들은 다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정말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순종을 하느냐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좀 신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참으로 이상할 거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으면 지켜야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잖아요. 뜻을 자꾸 바꾸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변덕스럽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뜻을 돌이키면 곤란하죠. 예? 변덕스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지 알 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부분, 불순종이나 죄에 대한 심판, 이거에 대해서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돌이킨다면, 조건이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10절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요나를 니느웨에 보낸 목적이었던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혼낼 거야. 너희들은 이제 곧 죽을 거야. 으하, 잘 됐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재앙의 코앞에 있어. 하지만 40일이라는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제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뜻을 돌이킬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서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진실로 충성을 다하고 또한 자신을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